실수 없이 이루어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5장부터 7장까지 오늘 갈 길이 멀기 때문에 말씀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장부터 7장까지 전체의 제목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지난 주일 아침 설교에서 이미 7장을 거의 다 커버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5장부터 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5장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을 우리들에게 변증하고 있습니다. 이 변증이 왜 필요하냐면 예수님이 유다 지파라는 지금 이게 히브리서라고 하는 책이 말이에요. 히브리서라고 하는 책이 히브리인들로서 예수님을 영접한 주이시 크리스천들을 위한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이시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는 우리야 뭐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 가운데에서 배우는데 우리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웃기고 있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라서 유대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유다 지파에서 오신 예수님이 제사장이 된다는 것 이건 그야말로 어불성설이에요.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제사장 집안은 다 레위 지파에서 나오게 돼 있는데 아론의 후손이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이미 선지자들에 의해서 다윗의 후손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는데 다윗의 후손이 유다 지파가 어떻게 대제사장 될 수 있느냐. 자, 그런데 또한 성경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대제사장의 직무를 통해서 모형적으로 우리들에게 알려졌거든요. 그러면 이 갭을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는 것에 대해서 유대인으로서는 제일 풀 수 없는 갭이 바로 이겁니다. 유다 지파인데 어떻게 제사장 역할을 한다는 거야. 자, 히브리서 4장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인데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히브리서 기자는요 굉장히 재미있는 패런으로 이 책을 쓰고 있어요. 뭐냐면은 5장에서 할 이야기를 4장의 끝부분에서 살짝 흘립니다. 4장의 끝부분에서 5장에 들어가면 내가 이야기를 할 거야 라고 하는 주제를 4장의 끝부분에서 싹 복선을 깔아주는 거예요. 4장의 끝부분에 나왔던 이야기를 우리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4장 뭐죠? 이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죄송합니다. 제 노트를 읽어드릴게요. 이게 지금 17절이 올라와 있네요. 15절과 16절입니다. 제가 의도했던 것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네, 히브리서 4장의 끝부분에서 이 두 구절을 통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지금 5장으로부터 7장까지 히브리서 기자가 변증하고자 하는 이 내용을 히브리서 기자는 4장 끝부분에서 살짝 흘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당히 재미있는 부분이죠. 우리가 4장에 들어갈 때도 3장 끝부분에서 4장의 이야기를 살짝 흘렸는데 그래서 계속 그런 식으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책의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자, 풍성한 전통과 형식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유대교로부터 기독교로 개종되어진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와 같은 율법과 예수님의 실질적인 사역의 갭을 좁히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유혹을 많이 받고 시험을 받아가지고 넘어져서 뒤로 물러가서 다시 유대교적 전통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래야 이 마음에 안도가 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은 우리들이 지금 히브리서를 공부해 오면서 계속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건요, love relationship입니다. legal relationship이 아니라 love relationship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으로 뛰어들어 하나님의 큰 사랑을 이제 믿고 나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풍성한 전통과 형식적 문화를 지니고 있었던 유대교로부터 기독교로 개종된 사람들은 자꾸 율법주의자들의 유혹을 받아서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2장에서 이런 말씀을 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즉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집중함으로써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정신 안 차리면 순식간에 우리가 그냥 떠내려가. 왜냐하면 이 세상에 탕류가 가면 갈수록 아주 심합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세상 물결이 흘러내려가요. 그런데 그 물결을 거슬려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리 위에 바로 서 있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 이게 히브리서 기자가 2장에서 이미 선포했던 말씀입니다. 전통을 따르는 일은요, 사람에게 안도를 줘요. 일주일 내내 내가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이, 하나님과의 깊은 개인적 사랑이 없이 일주일 내내 살았더라도 주일날 정장을 잘 차려입고 그리고 와서 뭔가 잘 재단되어진 아주 오랜 전통과 형식을 가진 제사의 형식에 내가 참여하면 지난 일주일 동안에 내가 엉망으로 살았던 것이 상쇄될 것 같은 종교적 편안함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주일날 그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종교적으로 쇼업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예배를 떠나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일주일 동안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외우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나가서 전하고 이런 삶을 살면서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내 삶에서 교제가 있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 내가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자녀를 양육하는 일, 가정에서의 일, 우리의 사업의 일,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삶의 요소들 속에도 하나님과의 love relationship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의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동기가 되고 능력이 되는 그런 삶을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삶은요, 우리가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굉장히 자유롭게 우리는 예배를 인조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바닥에 있는 것을 막 마음껏 주님 앞에 쏟아놓고 경배하고 찬양하며 그렇게 주님 앞으로 우리 나갈 수 있어요. 근데 형식과 전통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그게 불안해요. 이게 이런 구도가 있는 겁니다. 두 가지가 다 병행되면 좋겠죠. 외적인 거룩함도 우리가 굉장히 예절 바른 외적인 거룩함도 가지고 내면에 주님과의 신실한 사랑의 사귐도 풍성하다면 금상첨화가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든 우리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바로 들어가야 유대인들이 다시 율법주의의 유혹에 빠져서 옛날의 그 율법적 전통의 유대교적 삶으로 돌아가는 위험성을 면할 수 있다는 그 변증을 지금 오늘 저녁 우리의 말씀을 통해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5장의 초입부에서 4장의 끝부분에서 이야기했던 것을 다시 이야기합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에서 택한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건 구약의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을 말합니다. 구약에 있었던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 가운데 그 서열을 따라 제비를 뽑아 대제사장이 한 명씩 나오는데 그 한 명의 대제사장이 1년 딱 한 번 지성소에 속죄의 제물을 가지고 들어가는 이 일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제사장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다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죄 문제를 짊어지고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자기의 죄 문제부터 먼저 해결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적 역할을 맡은 이들이었다. 예,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적, 인간이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을 대신해서 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를 함으로써 그 죄를 속죄받게 만들어주는, 이들은 사람에게서 취해진 자들이기 때문에 완전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2절 보세요. 구약의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자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인간이기 때문에 그가 무식하고, 제사장들이야 뭐 굉장히 말씀도 열심히 공부하고 했겠죠. 그런데도 still 그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는 무식합니다. 그리고 미혹된 자들을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제사장도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도 무식하고 자기도 미혹되는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에 빠진 사람들을 너그럽게 품어줄 수 있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은 제사를 드리러 나오는 백성들에게 율법을 들이대고 겁을 주는 게 아니에요. 당신 이런 식으로 하면 재미없어. 당신 이런 식으로 하면 하나님께 벌받아 죽을 거야. 이런 겁을 주는, 하나님 사이드에서 율법적인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을 누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금 죄 짓고 처절하게 눈물 지으며 가슴을 쥐어뜯으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받아주실까요? 떨리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그 사람 사이드에 서서 그 사람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이 사람 대신 내가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께 이 죄 문제를 짊어지고 나아가주는, 하나님과 이 사람 사이에 중보적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보적 역할이라고 하는 건 제가 얘기했죠. 두 사람 사이에 싸움을 뜯어말리려면요, 몇 대 맞을 각오해야 됩니다. 주의 종의 역할은 절대로 하나님 사이드에 서서 인간을 심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련하고 처연한 인간의 현실을 함께 공감하고 함께 눈물 짓고 함께 가슴을 뜯으면서 그 사람 사이드에서 하나님을 향해 함께 나아가주는 역할이, 그게 하나님의 종들의 역할이에요. 이게 제사장들의 역할이었어요. 근데 이게 참 은혜죠. 제사장들도 우리와 동일한 무식하고 미혹된 그런 삶을 살 가능성이 있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연약함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모든 어려움들을 체휼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 모두의 마음을 알아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동일한 육체를 입으신 사람으로 우리에게 와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 신앙의 기막힌 원리가 뭐냐면 바로 그런 거예요. 근데 오늘날 정말 많은 경우에 성직자들이 성도들 앞에서 주의 종으로서의 어떤 그 정치적 권위, 포지션에 대한 그런 권세, 이런 것들을 항상 강조하고 사람들로부터 어떤 그 상당히 권위적인 그런 행세를 하는 것이 주의 종들의 역할인 것처럼 오해되고 있는 그런 시간들이 교회 역사 가운데 많이 지나갔어요. 우리는 정말 서번트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 그러셨어요. 다른 사람들이 아니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셨어요. 너희가 하늘나라에서 큰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섬기는 자가 되라. 낮은 곳에 내려가서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라. If you want to be great, 왜 예수님이 말씀하셨느냐면 제자들이 예수님 뒤 따라가면서 서로 네가 높다 내가 높다 분쟁을 하고 있는 걸 예수님이 하셨거든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너는 우편에 너는 좌편에, 누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높은 보좌에 제일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느냐. 인간에겐 그런 것이 흠인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If you wanna be great in God's kingdom, 하나님의 나라에서 너 큰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learn to be a servant of all. 모든 사람들을 위한 종이 되는 걸 먼저 배워라. 제사장의 역할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는 건 예수님이 내가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절대 설 수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처럼 되신 겁니다. 내 옆에 오셔서 내 모든 문제를 짊어지고 나를 데리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있잖아요. 바로 이런 마음을 기본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품어야 돼요. 크리스찬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는 건 기본적으로 내가 누구보다 우월하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면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을 시작도 할 수 없어요. 항상 우월감 속에 살지 않고 종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그게 우리들에게 늘 갈등이 돼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단이 다윗에게 왔어요. 다윗이 밧세바와 이제 동침을 하고, 그리고 그 밧세바가 임신한 것을 숨기기 위해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 의도적으로 모살했습니다. 그건 살인이에요. 어떻게 성군이라고 일컬어지는 다윗 같은 사람이 이런 짓을 할 수 있나? 근데 그럴 수 있는 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그때 나단이 와서 다윗에게 남의 이야기처럼 얘기를 합니다. 한 집에 과부가 있는데 그 과부에게 염소 한 마리를 그냥 자기 아들 삼아 그냥 자기 전 재산으로 꼭 껴안고 잠을 자고 맨날 함께 밥을 먹고 그렇게 기르는 사람이 있는데, 그 옆집에는 소나 양이나 막 짐승들이 막 정말 수없이 많은 그런 짐승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 집에 손님이 왔다. 그런데 이 부자가 자기 집에 온 손님을 접대하는 일을 위해 그 옆에 정말 자식처럼 동물처럼 늘 끼고 잠자고 함께 밥 먹고 그렇게 기르는 염소 한 마리가 전 재산인 그녀의 염소를 빼앗아 가지고 자기 집에 온 손님을 접대를 했다. 이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때 다윗이 막 푸르륵 떨었어요. 노발대발하면서 어떻게 그런 인간이 인간의 탈을 쓰고 이 나라에 살 수가 있어? 내가 다스리는 나라에 어떻게 그런 인간이 인간의 탈을 쓰고 여기 산단 말이야? 부들부들 떨었어요. 당장 죽여야 할 것이다. 누구냐 그것이? 그때 나단이 다윗을 보고 말했습니다. You are the man. 바로 당신이에요. 바로 당신이 그렇게 살았어요. 다윗이 매력적인 건 뭐냐면 나단이 그렇게 지적을 하자마자 다윗은요 한마디 변명도 없이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라고 엎드렸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다윗이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라고 그렇게 엎드리는 그 순간 다윗은요 지난 2년여 동안을 눌리고 이 얹혀 있었던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해방되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걸 해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에 대해서 우리가 목회 서신을 공부하면서 배웠잖아요. 다윗이 모든 그의 서신 가운데 은혜와 평강으로 항상 문안을 했지만 목회 서신에서만큼은 한 가지를 덧붙였다. 그게 뭐입니까? 긍휼이에요. 긍휼, mercy, 불쌍히 여기는 마음, compassion.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을 가져야 해요. 그게 제사장의 역할이기 때문에. 갈라디아 6장 1절을 보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해라. 여러분, 제사장들도 연약한 인간이었으므로 긍휼을 품어야 합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오늘의 기독교인들 모두가 가슴에 품어야 할 진리예요. 우리들 모두는 긍휼의 사람들이 돼야 합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하나 우리 교회에 발을 처음 들여놨어요. 그 사람을 쫙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의 눈빛 속에서 세상에 어디 있다 이제 오셨어요. 너무 잘 왔어요. 진짜
가슴으로 그를 껴안고 그가 흘리는 눈물, 그가 가진 상처, 그 몸에서 정말 풀풀풀풀 풍기는 그런 막 술 냄새, 온갖 세상에 찌들린 그런 냄새, 그런 냄새들을 전부 정말 가서 와락 껴안아주고 그를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게 야고보의 가르침이지 않습니까? 자, 넘어가 봅시다. 3절이에요.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게 원래 레위 지파의 대제사장들의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속죄 제사를 드려야 돼요.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이 직분은, 대제사장의 직분은 아무나 할 수가 없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신 사람이어야 한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시편 2편의 다윗의 예언시를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 대제사장들이 아론의 후손들로서 하나님께서 지명해서 세우셨듯이 우리 예수님도 시편 2편의 예언의 말씀 가운데에서 내가 너를 낳았다. 넌 내 아들이다.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겁니다.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이건 시편 110편이에요.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유대인, 정통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게 된 주이시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은 유다 지파인데 어떻게 제사장이 될 수 있느냐. 그런데 아론의 집안을 하나님이 세우신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 모든 인류의 대제사장으로 세우셨고, 그리고 그를 이미 구약 성경에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고,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르는 제사장이라고 이미 선언하셨다.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제사장직에 관한 중요한 점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세우심을 입었어요. 그는 혈통을 따라 승계되어진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래 혈통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를 지명하여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7장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7절을 볼게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육체에 계시는 동안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저는 이 말씀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기도를 의미하는 말씀이라고 확신합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음에서 자신을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간구하셨던 예수님의 기도를 히브리서 기자가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경건하심으로, 그의 완전한 경건과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들으심을 입었다. 저는 예수님의 기도가 하나님께 들으심을 입었다, 응답되었다는 게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너무 큰 축복인 것이, 예수님의 기도가 뭐였어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기도가 응답됐다는 게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만일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면 우리의 구원은 없는 거예요. 그죠? 만일 앞에 드렸던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가 응답되었다면 우리는 희망 없는 자들이 될 뻔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기도가 응답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겁니다. 8절을 볼게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셨다. 그는 본래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한 분이신
성자 예수님이셔요. 그런데도 그 예수님은요 완전히 우리 사이드로 들어오신 거예요. 완전히 예수님이요 매일매일의 생활을 이른 새벽부터 기도로 시작하시고 매일매일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진짜 이 세상의 어떤 헌신적인 하나님의 종들처럼 그렇게 예수님은 사셨어요. 예수님은 완전히 우리 사이드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부터 11절 제가 아주 자주 인용하는 말씀에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원래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해서는 안 될 것으로 여기셨다. 심지어 여러분이 취한다는 말이 킹제임스 버전에 robbery라고 robbery.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는 걸 마치 도둑질처럼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예수님이 여기셨다는 그런 말이에요. 다 굉장히 단호한 말씀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은 철저히 우리들과 같이 되셨어요. 사람의 모양으로라고 하는 것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체의 속성들이 있잖아요. 육체의 속성들 찌르면 피나고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과 같은 그런 하나님이셨는데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셨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와 동등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을 때 그는 죽으실 수 있는 가능성을 안고 오신 겁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고난을 받으심으로써 순종함의 중요함을 배우셨고 또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 그것이 크리스천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품어야 할 제일 아름다운 꿈이에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기를 원하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갈망 그것이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들 모두에게 불길처럼 넘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론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한 이유로 구속주로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 하나님이 선택하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심지어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셨다고 말을 했어요. 참 대단한 말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온전해진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있잖아요. 고난을 받는 깊이만큼 성숙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환난이 있나요? 기뻐하고 즐거워하세요. 여러분 지금 깊어지는 중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막 가슴을 쥐어뜯는 그런 고독함과 외로움과 아픔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나요? 즐거워하세요. 여러분들은 있잖아요. 여러분들과 동일한 아픔 가운데 있는 많은 영혼들을 품어주고 중보하고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일꾼들로 자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지어졌고 존재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로부터 피조되었어요. 그런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이 그를 위해 존재하는 그분이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와, 이 구원의 창시자 우리 성경에는 지금 그 개역개정판에 구원의 창시자라고 돼 있어요. 근데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이렇게 약간 좀 의역을 가미했는데 이 말이 the author of eternal salvation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다. author 지으신 분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구원을 지으신 분이시다.
이 동일한 언어가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이 말씀에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 믿음의 주 또 온전케 하시는 분. 그런데 이 구절이 Looking unto Jesus, the author and finisher of our faith.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가 되시고 믿음의 완성이 되시는 분. 여러분, 믿음은요 예수로 시작하고 예수로 마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이것만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크리스천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에 진짜 다윗이 하나님과의 만남 안에서 누렸던 그 자유함, 덩실덩실 춤을 추며 스커트 자락에 올라가서 속옷이 다 들여다 보여도 개의치 않을 만큼 예배가 즐거운, 여러분들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막 덩실덩실 춤을 추며 스커트 자락에 올라가서 속옷이 다 들여다 보여도 I don't care, I don't care.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지금 이 기쁨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데 그런 기쁨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 11절에 보니까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자, 결국은 설명할 거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결국은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를 소상하게 다 할 거면서 걱정을 합니다. 걱정을 해요. 내가 멜기세덱 이야기를 너희들한테 지금 해줄 수 있을까? 과연 너희들이 감당할 수 있을까? 너희들이 과연 이걸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을 하는 거예요. 저도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칠 때 많은데 그런 걱정을 합니다. 내가 섬기는 양떼들이 이 말씀의 진의를 바르게 접수할 수 있을까? 그럴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그래서 안타까운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제 다시 6장에서 이야기할 것들을 5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슬슬 흘리고 있는 거예요. 신자들의 영적, 너희가 정말 영적으로 쭉 자라서 내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정말 찰떡같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신자들이 되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2절입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자, 너희가 유대교에서 돌아와 예수를 영접한 게 벌써 얼마나 오래전 일이냐. 그런데 너희가 마땅히 지금은 선생이 되어 남을 가르쳐야 할 판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말씀의 초보가 뭘 말하는 걸까요?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 히브리서 기자가 굉장히 안타깝게 이 주이시 크리스찬들의 자라지 않는 영적인 미성숙에 대한 아픔을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믿음으로 많이 자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깊은 지식을 가지는, 그래서 우리들이 상당히 높은 차원의 성경의 구속사적인 그런 메시지들을 정말 행복하게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어떤 일들도 여러분들을 함부로 뒤흔들 수 없는 아주 견고하고 장성한 그런 신자의 자리에 서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는 날이 꼭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기대하고 바라요.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제가 히브리서 기자가 바울일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같은 사고를 갖고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참, 이게 바울 시대에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서 세워지는 고린도 교인들도 그렇게 성장이 더뎠던 모양이에요. 자, 이렇게 6장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할 말을
5장의 끝부분에서 살짝 흘리고 그리고 이제 6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6장에서 바울은 깊은 것을 이해할 만한 영적 성숙에 대한 갈망함 안에서 멜기세덱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슬슬 풀어놓으려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당장 내 귀로 들을 수 있는 그런 것에 머무르지 않고 더 깊은 영적인 일을 너희들이 반드시 알아야 만한 멜기세덱에 관련된 이런 깊고 성숙한 이야기들을 너희들이 배워야 한다. 이걸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1절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아까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 아직도 기초의 말씀에 머물러 있다. 초보를 버리고 이제는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자, 한 사람의 영혼이 구원을 받기 위해 필요한 복음의 요소들이 되어지는 이런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관한 이야기는 이제 그만하고, 그 이야기 마르고 닳도록 예수를 처음 믿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중구장창 그런 얘기만 들어왔단 말이죠. 그거 다 이제 뒤로 보내고 완전한 대로 우리 좀 나아가 보자. 완전한 대로 나아가 보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울이 말씀을 가르치다가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다시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떠났던 그 모습을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내가 이 이야기를 시작하겠지만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내가 아무리 말해도 너희들이 알아듣지 못할 것이니까 시험만 될 뿐이다. 이 성도들이 알아듣지 못하면 시험만 들어요. 그걸 바울도 걱정하고 있는 거죠. 오직 저제에 불과한 양식, 이제는 이거 그만 먹자. 이제는 좀 젖비린내가 나지 않아? 구상유치 아시죠? 구상유치. 입에서 젖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젖비린내, 아직도 미성숙해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 보면 전혀 영적으로 성숙되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더 성숙한 자들이 인조이하는 그 양식들을 찾아서 우리 한번 떠나보자. 더 성숙한 자들이 인조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의 깊이로 우리 한번 들어가 보자. 이게 바울 사도의 이야기, 히브리서 기자의 이야기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4절부터 6절이에요.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이 구절이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도 참여한 바 되었는데,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기도 했어요. 때로는 환상도 보고,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이 내가 계시를 받았는데 막 굉장히 하나님의 막 깊은 말씀에 대한 그런 계시를 내가 받았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신기한 말을 합니다. 그래 놓고도 타락하는 자들이 있다. 그래 놓고도 타락하는 자들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신자로서의 우리들의 삶의 현상 속에 나타나는 일들을 너무 의지하면 안 됩니다. 경험은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요한복음을 공부할 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때문에 구원을 받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가버나움을 사역본부로 정하시고 그곳에서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보이셨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요, 병든 자들은 그냥 모조리 인산인해로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그들이 베세다에서 예수님께로부터 떡을 얻어 먹었습니다. 그리고 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이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추구하는 것은요, 떡을 얻어먹고 배불렀다는 그 육신에 속한 인간적인 것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에 대한 깊은 깨달음 없이 누구든 병 고침 받고 삶의 피지컬한 문제들의 해결을 받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막 인산인해로 사람들이 몰려왔거든요. 근데 그들이 원하는 건요, 오직 육체적인 즐거움, 육체적인 만족, 육체적인
고침과 회복, 그것을 바라기 때문에 예수님께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떠났습니다. 바다 건너편에 제자들과 함께 가보니 세상에 사람들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내게로 오는 건 내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이 아니라 나에게서 떡을 얻어먹었기 때문이다. 너희 조상들도 출애굽 노정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신령한 떡을 먹었어. 만나를 먹었어. 근데 다 죽었어, 광야에서. 예수님이 심각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진짜 너희들이 취해야 할 영적 양식을 내가 얘기해 줄게 하면서 내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다. 너희들이 영원히 살려면 내가 주는 치료가 아니야. 내가 주는 물질의 복, 내가 주는 건강의 복.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게 필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닙니다. 주님이 이런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신다는 말도 아니에요. 때로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주시고 이런 일들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전부가 아닌 것이 예수님이 그런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이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기적을 통해 사람들이 어텐션을 받았으면 예수님이 그 다음에는요 복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복이 뭐예요? 너희들이 살려면 날 먹어야 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러자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말씀은 어렵도다. 내가 예수님이 막 병 고쳐주고 막 기적이 일어나고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놀라워서 내가 왔는데 와보니 뭐 예수님이 이상한 말을 해. 몬동하네요 뭐야? 뭐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 살을 먹어? 어떻게 자기 피를 마셔? 예수님이 행하고자 하시는 구원의 역사에 대해 그들은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 떠나갔습니다. 진짜 성경이 우리 그렇게 말했어요. 다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만 남아 있는데 제자들 보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도 가려느냐? 참 우리는 베드로라는 인물이 정말 독특한 인물이라는 걸 압니다. 그때 베드로가 불쑥 대답하기를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와우! 예수님이요 진짜 듣고 싶어하는 정말 100% 장원이에요. 예? 예수님이 진짜 듣고 싶어 하시는 답변을 베드로가 했습니다. 이게 왜? 성령께서 그에게 감동을 주셔서 예수님이 하고자 하시는 그 일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시기 위함이에요. 이게 멋진 겁니다. 그런데 언제나 하나님 언저리에 머물고 주님 근처에 있으면서 굉장한 일, 뭐 성령에 참여한 바 되었다는 건 성령의 은사 비슷한 것이 막 나타나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도 맛봤어요. 어떤 때는 막 눈물 뚝뚝 흘리면서 은혜 받았어요. 오늘 정말 너무 은혜 받았어요. 이러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게 하고도 타락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한번 구원받은 사람도 다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뜻일까요? 그건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선포하셨습니다. 한번 예수님께 붙들림 받으면 주님이 절대로 그 사람을 빼앗기지 않으신다 하셨어요. 그게 우리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주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여기에 히브리서 기자가 언급하고 있는 이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요 사실상 아직도 주님의 손에 잡힌 바 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무슨 뜻이냐면 이 사람들이 구원받은 것 같고 굉장히 신비한 경험도 하고 막 별별 거 교회에 와가지고 오만 일들을 다 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은 아직까지 완전히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한번 구원받으면 그 구원은 절대로 뺏기지 않는데 내가 구원 안에 못 들어갔는데 내가 구원 받았다고 착각하고 살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정 목사의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날에 내가 재림하는 날 천하가 꼴었던 많은 사람들이 내게 와서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성경을 가르쳤나이다.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Who are you? 넌 누구야? 난 너를 몰라. 그렇게 하실 자들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느라. 잘 보세요.
이 말씀의 진의는 뭐냐면은 그 사람에게 아직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거예요. 그 사람이 막 교회 생활도 하고 막 여기저기 막 선한 일들도 하고 막 이런저런 걸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 안에 아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 별거를 다 따라 하는데 그 사람 안에 예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는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현저히 욕보임을 당하고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그와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어떤 죄에 인볼브되어진 정도, 크기 이런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정말 신뢰하느냐, 그리스도를 부정하느냐.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건 극단적인 범죄예요. 이건 다시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주님과 여러분 사이의 텐션이 끊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한때 넘어질 수 있어요. 한때 낙심도 할 수 있고 한때 어처구니 없이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이런 엄한 짓을 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런 자리에 빠져있는 나를 발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안에 날 위해 십자가에 처절하게 욕보임을 당하시고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시다면 우리는 절대 이 끈을 놓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에게 바로 그런 믿음을 허락하시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7절이에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땅, 지금 밭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복음서를 통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땅이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우리의 밭이 우리의 마음밭이 성령의 능력으로 잘 기경되고 그래서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속속 뿌리를 내리고 아름다운 열매 30배 60배 100배로 거두는 그런 귀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그런 자리에 나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된다. 그 밭이 가시와 엉겅퀴밖에 없으면 그 밭은요 불사름. 근데 이 불사름이요 희망을 위한 불사름이에요. 아직도 이 사람은 그 불사름으로 완전히 망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시는 것에 대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아무리 기경을 해도 가시와 엉겅퀴가 너무 밭을 버렸으면 그 다음엔 그 밭에 불을 놓는 거예요. 화전입니다. 화전을 일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밭에 이제는 막 그 쟁기를 하고 뭘 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럼 불을 싸질러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그 밭에 있는 것들이 다 불타버리고 그 불탄 재들이 다 거름이 되어 뿌리는 것마다 새로운 결실을 가져오게 되는 화전입니다. 화전. 이 또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오늘 우리들의 가슴 속에 있는 모든 것들, 죄와 허물과 절망과 낙심, 의심, 불평, 불만, 불안, 초조, 나의 삶에 긴장을 가져오는 그런 모든 것들 오늘 하나님께서요 성령의 불을 보내셔서 우리 가슴에 완전히 다 태워버리고 화전, 새로운 밭이 만들어지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오늘 저녁 이 예배를 함께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10절을 보면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아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행한 모든 일들, 그의 이름을 위해서 나타낸 여러분의 사랑,
이미 성도를 섬겨왔던 모든 것들 절대로 헛되지 않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해왔던 그 모든 게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이런 모습 가지고 하면 뭐해? 절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지금 하나님이 불을 쏴질러서 내 가슴을 화전으로 만들어야 될 만큼 엉망이 되어버렸는데도 바울은, 이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이름을 위해 행해왔던 모든 거 기억하고 계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절절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몇 번이라도 포기하려고 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들을 놓지 않으세요. 끈질기게 추적하시고. 여기까지만 해도 이 정도로 나왔어도 즐겁지 않아요. 뭐 이 정도까지 온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원리로서 알고 있어요. 원리로서 알고 있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행동으로 하는 건 그 중요하지 않다. 내면에 있는 믿음이 바로 서야 된다. 네, 맞습니다.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상황 따라 환경 따라 끌려가면서 내가 주님 앞에서 뭔가를 부지런히 행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도 이뻐하신다니까. 그것도 이뻐하신다고요. 이게 히브리서 기자가 기막힌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는 오만 주의 일에다 참여했다가도 완전히 타락해서 돌아올 수 없는 사람들도 있지만 여러분이 그런 자가 아니라면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따라가지 않을 때도 나에게 주어진 이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게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자, 13절 볼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전 이 부분이 항상 재미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뭐 약속을 하면 그러잖아요. 내가 우리 엄마를 두고 우리 엄마 이름을 걸고 내가 맹세할게. 내가 이 약속을 안 지키면 내 성을 간다. 내 성을 가라. 내 패밀리 네임을 내 걸고 내가 약속할게. 그렇게 예수님 당시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약속을 하면 성전 기둥에 입혀진 저 금을 두고 내가 맹세할게,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누군가를 두고 맹세한다는 건요, 그가 나보다 큰 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누구를 두고 맹세할 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높은 존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셨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 앞뒤에 있는 말씀 다 빼놓고 여러분들 이 말씀 얼마나 많이 외우셨어요?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맞아요. 하나님의 소원은 여러분들을 복주고 복주고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이 아브라함이 돌아가고 싶은, 뒤돌아서 버리고 싶은 일들이 막 수도 없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길이 참았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참음이 얼마나 끈질긴 참음인가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건 75세 때입니다. 75세 때 하나님이 약속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이 열매로 나타나 드디어 이삭이 출생한 게 100세입니다. 100세. 이때만 해도 25년 지났어요. 25년.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받은 약속 25년 후에 받았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몇 년 참으시고 아우성인가요? 몇 년 참고 하나님 이제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나요?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25년 만에 이삭을 응답받았지만 사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맹세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맹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진짜 맹세는요, 아브라함이 세상 떠나고 난 후 2000년여가 지난 후에야 비로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나타났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요, 정말 끈질기게 인내하는 겁니다. 인내하면 하나님이 기억하셔요.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참 이게 귀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맹세로 보증을 받은 우리들, 피난처를 찾아가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라.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은요, 우리들에게 정말 약속을 따라가는 사람이 인내하고 참고 견디면 반드시 얻게 된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글입니다. 네, 19절을 볼게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그래요. 우리들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으려면 이거를 닷처럼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자, 여기서 이제 7장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주제를 히브리서 기자가 또 흘리고 있습니다. 이분이 없으면 우린 drift away, 완전히 흘러 떠내려간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맹세의 약속,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이 약속은 우리를 영혼의 탑처럼 우리를 은혜의 폭우에 정박시켜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나아가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이게 7장의 주제를 20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자, 이거 뭐 지난 주일 아침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다룬 이야기 7장의 멜기세덱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자, 히브리 사람들은 히브리 랍비들이요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 네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베샤크입니다. 베샤크. 이 베샤크라고 하는 말은 성경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은요 말씀대로 받아들여야 돼. 왜곡시키면 안 돼. 그런데 그 다음에 레마가 있습니다. 레마는 성경 속에서 적용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의 액면 그대로의 말씀이 내게 성령께서 나에게 가지고 들어오실 때 나에게 이제껏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새로운 적용을 주시는 그런 말씀. 이건 우리가 큐티를 할 때 하나님께 많이 받게 되는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데리우스가 있습니다. 데리우스는 많은 공부와 묵상을 통해 그 진정한 의미를 메디테이트하는 이 메디테이션이에요. 데리우스 메디테이트하는 것.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바로 사드입니다. 이 사드가 또한 중요해요. 이건 성경을 알레고리로 해석하는 것인데 모든 성경을 알레고리로 해석하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나타난 말씀들 가운데는 상당 부분이 상징성을 안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이끄심과 성령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에 내면에 감추어진 숨겨진 뜻을 찾아내는 알레고리를 찾아내는 이 공부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네 가지 중에 어느 것도 버릴 것이 없어요. 성경을 일단 첫 번째는 무조건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 다음에는 그 문자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적용을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엔 그것을 계속 묵상해야 됩니다. 계속 묵상하고 계속 공부하고 그래서 더 깊은 진리 가운데 나가야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깊이들을 우리가 이제 해석해낼 수 있는 그런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7장 말씀 이제 시간이 다 됐어요.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할 시간인데 7장은 제가 지난 주일 설교에서 거의 전장을 다 다뤘기 때문에 한번 쭉 읽어봅시다. 예, 우리가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이거 보통 명사로 해석되어진 평화의 왕, 예언의 명칭이라는 것 배웠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우리 창세기의 내용들 지난 주일날 다 얘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
righteousness, king of righteousness. 이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이 멜렉, 킹이라는 말과 세데크, 의라는 말이 합해서 되어진 거예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이게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 주이시 크리스천들이 이해를 못할까 봐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가 이 속에 담고 있는 뜻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 11조를 그에게 줬고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이때 아브라함의 허리,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고 떡과 포도주는 성찬식입니다. 그 예수님의 성찬식에 참여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을 때 레위는 아직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어서 허리에.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복을 받느니라. 우리 지난 주일 아침에 다 얘기했던 거죠.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이 옛날 제사장들은 다 죽을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얘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으며 그 아브라함의 유전자 속 어딘가에 레위가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칠 때 레위도 아브라함과 함께 11조를 바친 것이다. 레위 계통의 제사의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만일 그 율법을 지킴으로 온전해질 수 있다면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었겠느냐. 레위 지파의 율법을 수호하는 제사장직이 온전치 못했단 말입니다. 제사 직분이 바꿔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꿔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게 주이시 크리스천들이 풀어야 될 숙제예요. 우리 주님은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유다 지파에서 제사장 나온다는 말이 없단 말이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오히려 예수님이 레위 지파 그 줄줄이 제사장이 됐다가 죽고 하는 이런 체인 속에 계신 분이 아니라 멜기세덱처럼 예수님이 완전히 돌발적으로 제사장으로 오신 분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오히려 예수님을 더욱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이게 시편 110편의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 다시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그렇죠. 율법은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온전치 못하다는 걸 드러내 주는 거예요. 그 온전치 못하다고 드러난 우리들을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우리에게 오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 때문에 우리에게 더 좋은 소망이 생겼어요. 우리는 메시아가 없으면 할 수 없는 존재구나.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이 사실을 깨닫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바싹바싹 다가가는 거예요.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시니 하나님 성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거죠.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주님은 인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시건하지 않으신다.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라고 이미 선포하셨기 때문에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 중에는 영원한 제사장이 없었거든요. 이것이 오직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만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건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니 예수님이 받으신 제사장 직분은 누구에게 승계되지 않고 누구에게 이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온통 시편 110편의 인용입니다. 내가 너의 원수를 너의 발등상으로 만들기까지 넌 내 우편에 있으라.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계속 중보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러한 내 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전체 공부 가운데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라고 하는 이 구절이 히브리서의 굉장히 중요한 열쇠가 되는 구절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굉장히 오늘 오랜 시간 공부를 했는데 7장까지 우리가 다 마쳤습니다. 7장은 이미 주일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오늘 이 7장을 읽어 내려갈 때 히브리서 기자가 가지고 있는 의도들을 여러분들이 아마 잘 파악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